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혹시 이런 광고 기억하시나요? 2001년 말에 나온 광고인데요. 한국의 어느 신용카드 회사에서 이렇게 광고를 했대요. 아름다운 여배우가 나와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렇게 외치는 광고가 아주 히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에서 소비자 심리학이라는 과목을 듣고 있었는데요. 아니 이게 저축을 하는 은행도 아니고 소비를 유도하는 이 신용카드 회사에서 사용하는 카피가 참 독특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레포트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광고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용카드를 써서 부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돼서 신용카드를 펑펑 쓰고 싶은 그 욕망을 건드린 광고 카피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적어드렸습니다. 2021년에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에서 한국을 비롯한 17개 나라, 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17개 나라의 성인 한 19,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거든요.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1위가 뭘 것 같으세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다 1위가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자신이 하는 일, 직업이었고요. 세 번째가 물질적인 풍요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주 독특했어요. 조사 대상국 중에서 유일하게 1위가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가족은 3등이에요. 이런 추세를 보면은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부자 되세요 하는 광고 카피가 그대로 다시 이렇게 재탕이 되어도 아무런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돈과 부자 되는 것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솔직히 부자 되고 싶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듣고서도 부자 되고 싶으세요?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하세요. 아주 어렵대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제자들이 왜 놀랄까요?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게 안타까워서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에 대한 생각이 현대사회에 와서 갑작스럽게 변한 게 아닙니다.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발생한 이후에 재물은 곧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또 재물이 많은 것은 신이 내리는 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믿어왔어요.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읽기만 해도 굉장히 은혜가 되고 아멘이 절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척도가 뭐냐? 재물인 거예요. 소나 양이 불어나고요, 광주리에 곡식이 넘치고요. 여러분, 이 떡반죽 그릇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더 많은 복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은 재물이 많아요. 그러면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때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참 잘 순종하는 사람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라 그러세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시는 거예요. 기존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재물이 많아진다, 부자가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시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렇게 충격에 빠진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더 강력한 한 방을 날리시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확실한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때요? 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이, 이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면,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좀 놀라셨습니까? 제자들처럼 충격에 빠지셨습니까? 위기의식을 좀 느끼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점이, 예수님께서 부자 되기 어렵다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다들 부자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에 어렵게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렵게 천국 가는 길이니까 그 길이 좁은 길입니까? 확실한 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말씀을 크게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부자 되세요 하는 욕망의 소리가 우리 귀에 훨씬 더 달콤하게 들리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귀가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부자가 악해요? 재물이 많은 게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 본문 말씀에 등장한 부자 청년 관리 기억하시죠? 자, 그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만 사랑하시고 부자는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자는 악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히 어렵도다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디스콜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렵게, 간신히, 힘들게, 이런 의미거든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 매우 어렵다, 들어가더라도 간신히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부자가 재물을 모으는 과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이런 얘기 있죠? 천하고 힘들게 돈을 벌더라도 쓸 때 훌륭하고 값지게 써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은 결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신명기 23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여러분, 창기, 남창이 음행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쓰려고 해요? 이 사람이 지금? 헌금한다고요. 자, 말 그대로 정말 개같이 번 돈이죠. 그런데 여러분, 헌금하는 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정승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소득은 하나님 전에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요, 깨끗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거룩함입니까? 레위기 19장 35절과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장사하는 사람이 쉽게 이문 남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저울 속이면 됩니다. 대박을 속이면 됩니다. 그 고기 한 근 주시오. 그럴 때 한국은 고기는 600g이 한 근이잖아요. 근데 이제 500g만 달아도 한 근이라고 표시되는 저울에다가 고기를 올려서 팔면 어때요? 거짓 한 15%, 16% 더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거잖아요. 보다 쉽게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재물을 좀 더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라고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수없이 반복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잠언 말씀들인데요. 11장 1절과 16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여러분, 그 저울추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대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노동을 해야 살 수 있는 존재지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얻습니다. 노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가진 시간과 우리가 가진 힘을 돈과 맞바꾸는 일종의 거래 행위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시간과 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통해서 돈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은요. 누군가의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죠. 저울과 이 말을 속여가지고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가로채는 거 뭐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물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그 결과는 결코 하나님의 기쁨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의 선포 기억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리들이 부자 되는 방법이 뭐예요? 부과된 것 외에 더 많이 거두는 겁니다. 군인들이 부자 되는 방법이 뭐예요? 강탈하는 겁니다. 약탈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고발해서 빼앗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으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방법으로 부자 될래?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고 천국 갈래?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돈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벌어야 합니다. 부자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깨끗하게 살아갑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 하나님만 섬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자 청년 관리의 모습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사회적 지위, 권력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갈멜산에 모여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을 구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때요? 양다리 걸치고 있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싶은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이라는 우상을 가지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신도 필요한 것일 뿐이죠. 부자가 되면, 재물이 많으면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돈으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돈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고요.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 뭐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잘 살다 보니까 떡만 가지고도 살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것을 부인하려고 애쓰는 것일 뿐이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말씀이 한 구절 있어요. 잠언 18장 12절 말씀인데요. 많은 분들이 암송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겸손하라는 어떤 교훈? 그 정도로 여기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지 마시라고요. 잠언 18장 12절 말씀은요, 반드시 10절부터 12절을 함께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10절부터 읽으면요, 이 말씀이 대단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안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누구한테 달려가요? 산성이신 하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요, 자기의 재물이 자기의 성벽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돈에 의지합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의인은 하나님만 의지하여 안전함과 존귀함을 얻지만 부자는 자기 재물을 의지하여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불편하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시는지 아시겠지요?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산성 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다윗의 고백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려운 세 번째 이유, 그것은 많은 부자들이 모두가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율법들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식일, 안식년, 희년, 3년 끝 11조, 수확할 때 뭐 포도나 이삭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야 되는 율법, 여러 가지 등등등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가나안 땅 살펴보면 젖과 꿀이 흘러요? 예, 뭐 지금 뭐 또 테러가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구글 맵스 같은 데서 한번 그 땅을 한번 보세요. 그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는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은 대부분이 산지예요. 별로 이렇게 막 비옥한 평야지대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곡창지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땅이 뭐 대단히 넓은 지역이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농경에 적합한 기후도 아니에요. 메마르고 건조한 날씨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가나안 땅이 왜 약속의 땅이에요? 세상의 원리로 세워진 나라도요, 젖과 꿀이 흐를 수 있어요. 더 잘 살 수 있어요. 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나라에는요, 누군가에게는 젖과 꿀이 흘러요. 그런데 누군가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은 모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진 재능은 모두 달라요. 어떤 사람은 농사를 잘 지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못 지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축하는 기술이 아주 뛰어난데 어떤 사람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살다 보면 얼마든지 삶의 어려움이 닥칠 수 있잖아요. 성실하게 농사를 열심히 짓는 사람인데 때로는 어떻게 해요? 병에 걸리거나 다치거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이렇게 삶의 어떤 궤적이 나뉘게 되는데, 여러분,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돌보고 나누고 베풀고 그들의 삶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8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가난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이유가 무엇인가? 함께 살라고요.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세상이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힘 있는 자와 사회적 약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기보다 자기 탐욕을 채우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저는 이 8절 말씀이 참 눈에 잘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겉옷을 전당 잡으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왜? 그 겉옷은 가난한 자가 저녁에 덮고 자야 할 침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전당 잡으면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가난한 이가 그것을 덮고 밤의 추위를 견딜 수 있지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부자들은요, 그 가난한 자들의 겉옷 위에 누워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모스 8장 4절에서 7절 말씀,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부자들이 여러분 종교 행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초하루에 모여서 제사를 드려요. 안식일을 지킨다면서 그날 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안식일 날 모여서 쉬면서 여러분 무슨 궁리를 해요? 가난한 사람들 등쳐먹을 궁리하는 거예요. 저울 속이고 말 속여서 우리 부당한 이익 챙기자. 찌꺼기 밀 팔아서 더 많이 이익을 얻자. 그래서 더 큰 부자가 되자. 그 궁리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너무나 멉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 행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그 선포를 함께 읽지요. 나는 호세아 6장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 통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려운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들었던 부자 청년 관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다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갈까요? 아니면 그 마음을 돌려서 회개하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안도감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안타깝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 세 가지 살펴보니까 다 누구 얘기예요? 사실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재물이 신이 되고 재물이 삶의 목적이 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존재지향적이 아니라 소유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은요, 이 마음을 품고 읽어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 읽으면서 참 좀 의아했던 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이거 뭐 전토나 뭐 이런 거 집은 100배로 받으면 좋은데 이 어머니를 어떻게 100배를 주신다는 건가? 저는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보시면요, 아버지가 빠졌어요. 앞에는 아버지가 있는데 뒤에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럼 아버지는 100배를 안 주신다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재밌는 말씀이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거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100배를 받았습니까? 아니 현세에서 주신다면서요. 아니 여러분, 이 제자들, 지금 말씀 들은 제자들은요 대부분 다 순교했어요.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마가복음 받아든 다음에요, 얼마 안 있다가 로마의 황제들로부터 박해받아가지고 많이 죽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해버립니다.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경제적 활동하지 못하도록 다 금지해버려요.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지하묘지로 숨어들어서 그렇게 개미굴 같은 곳에서 살게 돼요. 아니 100배나 주신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기치신 겁니까? 거짓말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100배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고대 농업 기술로는요, 씨를 뿌려도 그것의 10배 이상 거두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30배, 60배, 100배? 이건 여러분 정말 미러클,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00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인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00배의 복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비로소 예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25절부터 33절 잘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재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재물은 결코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딸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유하고 풍족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 올바른 삶, 나누고 베푸는 삶,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꿈꾸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재물이 주인되고 재물이 우상인 시대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참 완악합니다. 또 연약합니다.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자꾸만 머뭇머뭇합니다. 양다리 걸치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사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땅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그 성실을 저희의 먹을거리로 삼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이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 나누고 베풀 수 있음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복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무 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들의 작은 선택과 작은 결단과 작은 행동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그 강권적인 역사를 저희들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